오늘 주일 12월 첫째 주가 이제 창립주일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오전에 에베소 교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때 세운 그런 개척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니골라당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또 로마 황제숭배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렇게 이제 똑똑하게 믿었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느냐? 아닌데요. 그러면 교회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느냐?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형식만 남아있고 교리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씀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서머나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인구는 한 20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그랬을 때 뭐가 뭐냐 하면은 이게 향료, 유향의 수출지입니다, 수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가 되겠고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의 그 교회는 어떠했느냐라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항상 예수님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항상 주님입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 거냐, 네가 뭔데,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인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알아보니라는 얘기는 교회에 실상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네, 궁핍당하고 있네. 무슨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 교회가 아무 일도 없어야지. 교회가 그냥 이렇게 날마다 좋아요 하고 뭐 백화점보다 더 좋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모였는데 환난이 와가지고 궁핍한 거예요. 이게 이제 더블이거든, 더블. 환난도 힘든데 궁핍도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난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생활도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는 다 뺏어가고 이렇게 외톨이하고 왕따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항상 짝이 뭐냐 하면 궁핍이에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뭐 그럴 수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교회가 가난뱅이들이 모였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돼.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다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환난과 궁핍의 원인은 뭐냐면 한 20만 되는 도시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패거리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의하면은 예수는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에다가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운다 했다. 성전모독에다가 말씀도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또 성경을 파괴하고 율법 파괴하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해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서머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얘네들도 죽여야 돼. 이제 이런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주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방인들, 여기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으면 무조건 차별하고 무조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근데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박해하고 환란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막 환란을 가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도시 안에 이제 권력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요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이제 환란을 박해해야 되겠다,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작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야 황제 숭배해, 황제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걸어가지고 니들이 국가에다가 반역을 하고 잘 고분고분 안 따랐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 중에 권력 잡은 자가 앞장서가지고 막 박해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믿는 사람 잡아오고 안 되니까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잡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9절에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이라는 얘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사탄의 역사야.
그러니까 주동원 마귀가 지금 유대인들을 부채질해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이제 막 혼란에다 집어넣고 박해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굴복하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우리가 마음에 육신이 약해서 뭐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머너 교회 그렇게 안 해서 충성. 그냥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거 했어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굽어지지 않아. 그리고 막 이렇게 억압을 하고 경제적으로 막 불리한 것,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로 막 뺏어가고 막 이런 걸 막 하더라도 그냥 견디고 끝까지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의 자랑이야. 서머나 교회 그러면 충성 그럽니다. 따라서 충성. 충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 충성인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성.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킴. 교인이 될 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을 다할 거냐. 그 다음에 집회에 잘 참여하게 될 거냐. 다 예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게 뭡니까? 그걸 지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이 있냐면 우리가 겪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교회 가면 뭐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뭐가 힘든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지 뭐가 힘드냐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약간의 반기독교적인 문화. 야, 교회는 뭐하러 가는데 우리가 잘 사는데 교회 가서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해도 뭐 별거 없잖아. 징징거리지 마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 가서 뭐 따분하게 주려고 그러고 앉아있냐?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끼리 가서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예요. 근데 여기다 굴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네, 형편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알았어요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에요. 자기 직분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성경도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도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이 뭐 주류가 아니고 환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뭐 우리 갈 길 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 충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환란을 많이 받아야 된다. 당연히 환란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메고 갔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뭐 비행기 타고 천국 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우주선 타고서 민간 우주선을 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 뭐 달에 간들 뭐 하고 토성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하러 갑니까? 저는 돈은 있지만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서 해외여행도 잘 안 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그건 뭐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환란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믿음으로서 지키고 나가는 거. 우리에게 충성합시다.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티가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많아. 그냥 내가 예수님 보고 교회 보고 가는데 뭘. 그렇게 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건 반전이죠. 내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걸 알아. 근데 니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푸드접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습니까?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너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때 실상은 그게 아니야. 너는 부요한 자야. 너는 굉장히 부자야, 부자. 그리고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뒤집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보하는 것을 보시다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연보하니까 많이 하거든요. 동전이 딸랑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과부가 와서 두렙돈을 넣으니까 두렙돈은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일당 10만 원이면 이거 두 데나리온 그러면은 두렙돈 그러면은 한 3,000원 됩니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 전 재산이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내 전 재산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헌금 많이 했어 그랬거든요. 부자들 별로 한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반전이죠, 반전. 교회 중에도 보면 반전이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많이 한다고 칭찬했어요. 제가 오전에 그 헌금 얘기 좀 했거든요. 기분 나빠요? 좀 더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빙상일각에 전 몰라요. 예수님께서 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는 뭐냐면 분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헌금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좀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왔는데 이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잖아요. 여기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자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스의 남쪽에가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섬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섬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와서 개척했는데 뭐 바울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더 훌륭하다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뭐 바울하고 관계를 끊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배신 때린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하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들 먹을 거 많아요. 교회 엄청 부자예요.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헌금하는 것이 부자는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헌금 못합니까? 반대입니다.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다 헌금합니다. 부자들 안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뭐 하고 있냐고 니들. 시험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뭐냐? 미리 막 헌금을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 다 해놨다니까. 가기 전에. 그러면 추수감사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뭐 하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드리면은 날짜가 어젯밤에 정해졌습니까? 11월 셋째 주는 무조건 추수감사절이 해마다. 그럼 어떻게 돼? 놀러 가야 되겠어? 꼭 그날? 그럼 와서 감사절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와야 돼? 성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성의껏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반전인가요? 반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 준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부자하고 그 거짓 나사로하고도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왜 후회하냐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뭐 가봐야지 아는 거지 뭐 그런 거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꼴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 나사로가 너무나 헌대를 앓고 개들만 와서 옆에 있었지 아무도 와서 돌봐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고독사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해체가 돼가지고 너무 외로운 시대예요. 형제하고 뭐가 없어요. 직장이 뭐가 없어요.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 다 원수지고요. 다 그런 거예요. 내 혼자 생존해야 돼.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독사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있어줄 테니까 교회에다 연락하세요. 그런 분들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연락하는 거 싫어요. 셀 모이는 거 싫어요. 나에 위해서 기대해 주는 거 싫어요. 신방 오는 거 싫어요. 네 알아서 해 그러면 꺼져 지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사랑이 없지만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 상담하면 10분 하면 돈 내놓아죠. 누가 그냥 해줘요? 안 해줘요. 교회에서 뭐래요? 상담을 오러도 안 와요. 상담하잖아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반전이 되는데 나사로는 그냥 천덕꾸러기고 개들이 와서 옆에 있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실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내가 재벌집에 태어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집에 태어나니까 난 만족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인데 재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줬고 파낼 거야? 그게 삶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났으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미국 가가지고 이거 원정 출산해가지고 꼭 그거 시민권 그거 딱지 받아와야 돼? 그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괌에 가서 그거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 여기 있으면 출산하다 안 죽어? 근데 그거 받으러 가다 죽은 거야.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시민권 따는 거냐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흑인은 왜 태어나? 흑인들 다 죽어야지. 아무리 해도 피부가 관리가 안 되잖아. 이왕에 검은데 세수 하나는 좋잖아. 안 그래요? 백인이 뭐가 잘났어요? 악도간지 저지른 사람 거의 다 백인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범법하는 다 백인입니다. 흑인이 와서 어디서 죄를 범합니까? 안 합니다.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흑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냐고. 저 잘생겼지 않았어요? 예? 니네 교회는 부자냐, 뭘. 니네 교회는 공짜냐. 아니,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라 했는데, 공짜가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공짜가? 만약에 공짜 한다면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입니다. 뭐 태문가 이런 데서 중국에서 포탈에서 풀어가지고 막 공짜로 돌렸는데 나중에 뭐 합니까? 그건 뭐 위생이나 뭐나 검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달이 안 와서 떼먹어도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공짜의 왕국이에요? 그거는 은혜하고 은혜 복음하고 율법하고를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내 책무가 얼마나 귀한가 알아야 돼. 내가 회사 가서 월급 100만 원 받으면 110만 원어치만 일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원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야. 아셔. 그럼 된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돼. 계산이 잘못된 거야, 계산이. 그래서 이 반전이 되는데, 이 반전에 있어서 됐는 줄 알았는데 뻘거벗었으면 망하는 거고, 뻘거벗은 줄 알았더니 너는 그냥 굉장히 멋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그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의 환란과 궁핍 때문에 망한 줄 알았다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니는 부자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옛날 같으면은 개척교회를 간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미션 선교입니다. 린턴 가문이 와서 여기 목포하고 여수 쪽에다 많이 선교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인요한이잖아요. 요한 린턴이잖아, 요한 린턴. 마음에 안 들어, 거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상들은 훌륭하거든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전이죠, 반전. 예?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는 집안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했냐 할 때 옛날에는 시골교회 굉장히 귀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귀한 줄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근데 지금 뭐냐면 야, 네가 왜 그렇게 가난한 교회를 가고 그런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왕부터 시작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재벌만 전도를 하지 예수님께서 왜 여자, 아이, 가난뱅이, 쩔뚝발이, 소경 이런 사람 전도했냐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다니, 판단이.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못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네 인생 너무 잘 살았네. 교회 힘들었어? 십자가 명가 아니야? 아니 내가 가가지고 뭐 내 가는 대로 막 달려갔어.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 십자가 메고 내가 할 일 했으니까 참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할 거 아니야, 주님께서. 가가지고 공짜로 숟가락 얹었는데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칭찬 뭘 받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치만 예수님께서 그럴 거야. 야, 숟가락 공짜로 얻은 사람 일로 서! 백바지 신반이 그럴 거 아니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낮은 데로 갑시다. 아멘? 환란을 당하면 환란을 겪는 거지. 우리가 굴복해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라고 변절하면 되냐 말입니다. 궁핍하면 뭐 가난하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집 그냥 족보를 갈아버릴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말이에요. 가난한지 몰랐어요. 가난이 죄입니까? 세상 말 그런 말 있잖아. 예? 교회가 가난이 죄예요? 가난이 죄냐고. 그럼 부자 교회는 원래부터 부자입니까? 누군가 헌신했으니까 부자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내가 살아도 어디 가서 섬기고 낮은 곳에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거꾸로 나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는가? 우기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왕세워 버렸어요. 사울왕 뭐예요? 잘생겨서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혔다니까요? 사울왕은 그냥 뽑힌 사람이 아니라 인기 투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됐다고 잘생겼다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거 그냥 불순종해서 말 안 듣네. 버려버렸어. 내쳐버렸어. 내쳐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뽑혔어.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12제자 중에 뽑혔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뭐냐? 재정을 맡았다니까. 재정 맡으니까 뭐예요?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도 잘하니까 맡긴 거지. 근데 뭐 했습니까? 계산을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다 거래해가지고 팔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전을 하되 좋은 쪽으로 반전을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낮은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믿으면서 좀 가난했더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난했다 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나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육신에 그것도 있잖아. 키가 180 나오는 사람도 있고 160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 연봉 1억 줬는데 너 나한테 뭐 내느냐. 그래서 못 내는 거야 꿀밤 맞을 거예요. 나는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잘 살았네.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 다윗은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올렸다. 사울은 백성들이 인기 투표에서 뽑아놨지만 사정없이 내쳐버렸다. 거꾸로 되는 거야. 서머나 교회는 참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칭찬만한 교회가 흠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죽도록 충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 충성을 계속하다 보면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데 뭐하러 충성이라고 안 할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번 하다가 안 하고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오니까 한마디 더 합시다. 지금 부목사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돼요. 그런데 뭐 하니까 서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기준 미달해. 그래서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괜찮네라고 하는 것이 간혹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면접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교회에서 대우를 어떻게 받았냐니까 연봉 5,600만 원 받았습니다 하더라고. 차택 따로 제공받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오라고 해도 안 오지만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미안한 거 안 되는 거예요. 5,600만 원 연봉.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작년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 거는 지금 6,400만 원입니다. 연봉이. 제 연봉이. 그래서 안 됩니다. 저 30년 했습니다. 부목사 1년 이렇게 계약직을 하는데 5,600만 원 받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5,600만 원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랑이 돈으로 합니까? 부부간에. 예? 교회 사랑 그런 거 합니까? 능력도 대부분 좋을 수는 있지만요. 능력도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진흙밭에도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복잡한 게 많습니다. 부서들도 많고 이거 1, 2, 3부 예배 드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으로 보면 그냥 11시 3부 예배 드려도 모자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걸 1, 2, 3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보약 좀 주세요. 근데 마음의 보약을 주세요. 한번 해보실래? 7시 반부터 지금 저기 오후 3시까지 서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 그래서 제가 날마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못 걸어다니면 못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 해서 그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충성이 돼야 되지 하는 거지. 형편에 맞게.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교인들이 가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큰 교회는 교구가 넓기 때문에요. 강남에 있는 교회는 강남 교구를 맡으면 굉장히 이제 부목사도 우쭐우쭐해요. 왜냐하면은 가깝고 교회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도 잘하고 옛날에는 촌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돈 버는 거야. 예? 그런데 의정부 가세요. 아니면 인천 가세요. 이러면은 날 새는 거예요. 날마다 의정부를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갔다 오냐고. 힘들어. 그런 데는 또 천지도 안 주고요. 밥도 안 줘요. 한직에 한직.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볼 때 충성을 하는데 끝에 충성이 문제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는 건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실하게 변함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으나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게 충성이잖아요. 충성하다 보면 죽는 거지 뭐예요. 끝에 가서 하다가 뭐예요. 충성하다 죽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 가서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고민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다가 에이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잖아요. 충성이잖아. 죽도록 충성이잖아.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이 교회의 지배적인 그 정신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죽도록 충성이 지배적인 교회 그 신앙 중심이라니까? 그럼 살살하지 왜 네가 그렇게 세게 하냐 그런다고. 그것도 네 거냐 그런다고. 아니 예수님 거니까 하지. 이거 시급으로 받아서 월급으로 받아서 계산하면은 내가 왜 오버타임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가난한 성도들이 11조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은 먹을 것도 모자랍니다. 왜 가난한 성도를 11조를 합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랑스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충성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는 줄 알고 가는 게 충성입니다. 살라고 하면 충성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내 몸보신하려고 하면 언제 충성을 합니까? 못합니다. 충성하려고 하면 죽을 거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충성하다 죽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서문학교가 그랬단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장차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도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 뒤로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마귀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도 가두는 그런 고난의 때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보따리 싸가지고 막 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있으라 그 말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의 얘기는 기간이 상당하지만 제일 짧은 기간이에요. 동그라미 하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부터는 100일 동안 환난이고 동그라미 3개부터 1000일 동안 환난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더라도 감당할 것만 주고 요 짧은 기간만 줍니다. 아멘?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재빠르게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는 가룟 여자처럼 한번 손해낸 거예요. 그냥 죽도록 충성해서 죽으면 좋고 죽는 데까지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 하루 하다가 변질하고 이틀 하다 열흘이면 되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거 뭐 생각해 볼 만하고 그렇지만은 둘이 사는 게 힘들긴 해요. 근데 나중 가서 합산하다 보면요 말을 잊어버려요. 혼자 살다 보면 말을 잊어버리게 말을 밥도 안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좀 가난하더라도 서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개 데리고 살잖아. 개 데리고 사는 것보다 사람하고 사는 게 낫지. 뭐가 나요? 그럼 내가 참 또 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개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나요? 개가 나요? 객관적으로 말해봅시다. 개가 나요? 사람이 나요? 하도 사람이 못하니까 개보다 못한 게 있잖아요. 원래대로 뭐 사람이 개보다 개보다 사람이 낫지. 개보다 사람이 낫지. 그건 누구랑 살아야 돼? 누가? 나의 반려자가 누구야? 왜 개가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되지. 에? 충성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섬길 때 10일 동안에는 앞으로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잡무 처리,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각오했어요. 그래서 부목사 하는 사람이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우리는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되고 또 방울 목사님 그냥 밤낮으로 그냥 시키면 또 합니다. 그냥 그저 칭찬이 아니라 다른 교역자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요. 말도 안 하고요. 자기 잘났다고요. 그 사피 던지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돈 좀 더 준다고 하면 딸랑 가버리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부목사지만은 20년 이렇게 이상 충성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10이라도 배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가 이상해요? 당연하죠. 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한번. 그래서 이번에도 엊그제 또 서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건 괜찮네 그랬더니 온장 베델교회입니다. 거기 부목사 우리 넣었어. 그래서 괜찮은 거는 같은데 해서 봤더니 또 물어봤죠. 지금 사례비 얼마야? 거기도 5,600만 원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깨면요. 우리 교역자가 6명 이렇게 되면요.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이거를 물가 상승률이 어떻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냐면 그걸로 그냥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가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시험을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몇 년 전에 정했어요. 목사님 그 해마다 사례비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안 좋아요.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군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데 최소한이라는 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5%로 합시다라고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는 권리를 보장받은 게 아니고 똑바로 하세요. 권리를 보장받은 게 아니고 교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싫어요, 저도. 그리고 교회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주는 대로 하고 아무렇게나 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말하고 하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5% 정도만 그냥 해놓으면은 그냥 다 통과하자고. 이거는 은혜고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제발 좀. 그러면 그 교회가 그거를 알아듣고 그냥 목사님도 이제 충성하면 우리도 충성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 그렇게 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죽도록 충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게 우리의 본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10일 동안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충성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충성으로서 이긴다는 거죠. 예,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충성을 해서 내가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면 마음 편해버립니다. 죽을 각오는 마음 편합니다. 이왕에 죽을 거 교회에서 죽고, 이왕에 죽을 거 교회 섬기다 죽고, 이왕에 죽을 거 예수님 위해서 죽고, 그럼 되잖아. 그렇게 마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왕에 가가지고 뭐 그런 데보다 참 아쉬운 데 가서 우리 형제들 혹시 고독사학과 혹은 또 가정이 다 해체돼가지고 너무 외로우면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위로하고 상담하는데 싫다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아서 하라고 해요. 강제로 끌어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해줘도 안 되는데, 권면해주고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여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자기 기도 안 해요. 그냥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건 안 합니다. 본인은.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할 길 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손양 목사님 그랬잖아요. 청주교도소에서 종신형 되니까 해방 안 됐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45년에 해방이 되니까 광주교도소에 있다가 43년에 청주로 아마 갔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명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동상 걸리고 그래서 거의 죽을 판인데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그랬대잖아. 그 감옥 벽에다가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지금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발톱이 다 빠져나갑니까? 근데 내가 신사참배 할게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 생각 하셔야 돼. 그냥 충성은 충성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해질 때는 충성이지 왜 다른 걸 갖다 집어넣습니까? 그건 가짜 충성이죠. 가짜 충성이지. 죽도록 충성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로마서 16장 4절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거는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자리에 우리 부부가 대신 죽겠어요 해서. 여기 내놨다는 말은 뭐냐면 모가지를 자르는 칼 밑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지면은 이거 지금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도 안 할 거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바울 살아남으면 괜찮아. 이렇게 목 집어넣는 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저함이나 자기가 빼고 계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살려야지. 우리 부부 죽어야지. 그렇게 섬긴 거야. 그렇게. 그게 죽도록 충성이야. 교회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잘 사는 부부지 뭐예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모가지에다 칼 대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칼 대세요. 우린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칼 댈 테니까 나 기도나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고. 잘난 척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대신 가서 죽든지 나를 살려주든지 내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라 해야지. 왜 또 그건 욕을 합니까? 너무 많이 한다고? 왜 그래요?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혼미해야죠. 알아서 하든지, 못하면 못한다니까, 뭐, 잘하시니까는 우리도 따라갈게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하냐. 정말 우리 죽도록 충성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아이돌이라고 했잖아, 아이돌. BTS 아이돌, 춤추는 사람 아이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요즘에 TV 보면은, 밤에 오면은 저희 집사람은 자야 되는데 제가 거의 12시, 1시에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또 안 자고 있어. 왜 그러나 모르겠어. 자라고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기다린다고. 그 TV를 틀어놨는데 보면 주로 노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하는 노래 뭐예요? 아이돌들 나오고, 아이돌인데 왜 우리 가요 부르는 거 모르죠, 그거? 지금 우리가 이명웅이 부르는 걸 뭐라 그래? 예? 트로트를 하는데,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아이돌, 젊은 사람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무슨 누구 분장 화장을 그렇게 해놨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그러고 말이요. 그런 사람들 하고 있는 거를 그럼 내가 오면 그냥 리모컨 뺏어가지고 닦아버려.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지 오자마자 그렇게 텔레비를 단번에 그렇게 딱 꺼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내 우상이 뭐냐 그거지. 우상이. 내 우상은 손영훈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가가지고 감옥에서 고난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교회 오는 사람 중에서 잘 나가고 부자가 어디 있어.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은, 여기 워십팀 그것도 몇백만 원. 성가대 아니다. 헌금이용 가운도 100단위, 트리도 수도 없습니다. 제가 30년 있으면서, 교회 차를 바꿨는데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저희 처제인가 해가지고, 줘가지고 그거 옛날에 현대차 포니 위액은 뭐예요? 예? 뭐요? 있잖아요. 뭐라 했어?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프라이드 말고 현대차. 그건 기아고. 그거 이제 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란트란가 그거 했어요. 그것도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소나타 2.0인데 2000cc인데 1800짜리 cc를 그거를 어느 성도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썼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네시스인가? 그거를 또 했어.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또 신형 제네시스를 또 했어.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바뀌었는데 30년 동안에 그거 바뀌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차 하나 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 빼가야 됩니다. 수천만 원 빼가는데 내 손으로 못 빼가겠더라. 근데 어느 날 그냥 헌물로 해가지고 목사님 차 쓰시라고 해가지고 교회다가 하니까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그러고 다니겠지. 지금 우리 형편에 못 너무 간이 커가지고 몇 천만 원, 억까지 가는데요. 이제 큰 차들은 그거를 내가 빼와서 교회에서는 하라 해요. 근데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그렇게는. 그러니까 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옥에 가서도 고난이 오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교회는 내 능력이 없거나 내가 좀 운이 없거나 그런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씩씩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 같은 경우 보세요. 나봇. 자기가 조상들에게 받은 포도원이 있는데 아하방이 야 이거 돈으로 팔아 아니면 좋은 데로 바꿔 그러니까 안 한다잖아요. 왜 조상의 기업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니까 파주떼기는 파주떼기지 왜 팔아먹고 서울로 가나고. 예? 믿음의 그거를 뿌리를 가지고 내 직분 섬기는 것이지 그거를 팔아먹고 이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어떤 변환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 그걸 바꾼다 해가지고 내가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지만은 스테반 집사는 충성하는 집사는 그냥 충성하는 집사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바꾼다 해서 그게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고집을 부리니까는 그 이세벨 아합하고 짜가지고요. 그 나봇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직분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내 교회 섬기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런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뼛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안 그러면 흔들린다니까. 지금도 지금 흔들리는 게 뭐냐, 왜 못 사냐면 사람들이 갈대 같아가지고 흔들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 외국인들이 와서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려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일 안 한다니까. 그거 자기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뭐냐면 정신머리가 흔들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건 많은데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이거 일해서 이거 받고 살겠냐 이러니까는 자꾸만 딴 생각하게 되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노동하면 살아요, 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걸 모델로 삼아야지, 모델. 항상 하지만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바세바를 유부녀인데 자기가 뺏어와서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이거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 우리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 중에서도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래서 지금 그 아람에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휴가 준다고 해서. 실상은 뭡니까?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범해가지고 바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범죄사실 들통날까봐 군대에 나가서 전투하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니까 우리아가 오르니까 왔지. 집에 가서 자라니까 앉았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이 완전 범죄를 성립시키려 했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집에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세바가 배가 불러와서 애를 놓으니까 자기 이제 그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가게 되면 요압 장군한테 그 당시에 이제 랍바성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암몬의 랍바성 그걸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아를 앞장 세워놔가지고 일부러 그냥 후퇴해라. 얘 죽게.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어. 그랬을 때 이거 생각하면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야. 왕이 주는 거니까. 요압 장군에다가 전달하라니까 그 편지 속에 뭡니까? 자기 죽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걸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악해요. 다윗이 그렇게 악해. 근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하냐면 자기 부인을 뺏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밀봉한 채로 전달하러 가서 자기가 죽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델로 삼아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못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왕에 교인이 됐으면,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됐으면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죽도록 순종하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현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후회함이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교회를 섬길 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중충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관을 준다 했잖아. 야,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충성하고 가난한데 교회를 다니냐? 교회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하러 그러고 있냐? 아니지. 지금 생명의 관이 주렁주렁 있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그 가룟 유다 따라가서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 지금 거기 가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직분 팔아먹고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의 면류관이 막 보이잖아요. 네?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잘했다 하겠지, 뭐 하겠어요, 그거. 교회에서도 말썽꾸러기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온 성도들이, 어떻게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이야,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되면 또 인공 그 관절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감사절날 오고 싶어서 교회를 못 오잖아. 그러면 미리 감사한금을 하잖아. 추수감사한금에서 하잖아. 그런 성도들도 있다니까. 근데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내가 뭐를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몰라가지고
안타깝다니까. 그게 멸류관이라니까. 세상적인 것은 먹어봐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너한테 내가 잘 보이고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걸을 너에게 준다 했잖아. 예, 우리 교회에 그 가득 담아있는 것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생명수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러한 전도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